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버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좀 특별한 분들 같아요. 그죠?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금요기도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자랑스럽다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계속하여 나눌 말씀은 전신갑주 세 번째 시간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민족의 명절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는 가족을 만나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을 아마 1년 중 가장 많이 만나는 때가 이 설 명절이 아닐는지요. 그때 거기에는 믿는 가족도 있고 믿지 않는 가족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 간에는 영적인 긴장감이 암암리에 맴돌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가족 간에도 비슷한 자녀를 둔 경우 은근 자녀를 두고 경쟁심이 있기 마련인데 하물며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그런 경쟁이겠습니까? 무언가 내 자녀가 잘 되었으면 내 사업이 일사천리로 잘 되고 그렇게 있다면 자랑삼아 힘을 내어 말하겠죠. 봐라, 나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당신들도 예수님 믿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집은 어렵고 힘든데 다른 가족은 잘 되고 있다고 하니 그때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너무 속상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아마도 그러다가 큰 시험에 들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마귀의 자녀로 가는 이 불신 가정이 저보다 더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저보다 더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렇게 잘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 회의감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마지막으로 최후의 일격을 이제 가할 거예요. 당신 지금은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죽으면 지옥 가!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지옥 간다고. 그래서 지옥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지옥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신가족이 그 회개할까요? 회개는커녕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그런 이제 상처를 이제 주게 되는 것입니다. 너가 믿는 내 예수라면 내 죽어도 안 믿는다. 내 차라리 천국을 안 가면 안 가지. 안 믿는다. 아마도 끔찍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제대로 신고 있는가? 나는 과연 불신 가족을 만났을 때 또는 불신 세상과 대면했을 때 영적으로 제대로 싸울 준비가, 제대로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그런 불신 가정 또는 불신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닐런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전신갑주 세 번째 시간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영적 무장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자칫 복음의 신이라는 이 부분만 생각해서 이게 전도용 무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복음의 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이렇게 전도하러 막 다니라는 그런 말씀인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절한 해석이 아닌 듯 싶습니다. 그보다는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은 성도의 마음을 지키는 심령이 얼마만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살피는 그런 무기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의 신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앞에 평안의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신발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에 있어서 이 신발의 역할, 신발은 준비의 표시입니다. 즉 행진하면서 어떻게 싸울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었으면 싸울 준비가 된 거고요. 신발을 아직 신지 않았으면 싸울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로마 군인에게 신발은 이 경사진 길이나 또는 미끄러운 길을 갈 때 또는 적들이 함정이나 덫을 이렇게 놓은 곳을 갈 때 땅을 굳게 이렇게 밟고 설 수 있도록 못이 박혀 있는 이 앞에 뾰족한 못이 박혀 있는 그런 기능성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 장군으로서 성공한 중요한 이유는 그 시저가 성공했던 것은 병사들의 군하가 그의 부대를 매우 먼 거리까지 아주 빠르게 이렇게 단시간에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성 신발을 신었다는 것입니다.
적진으로 가는 길에 막 날카로운 돌부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대적들이 뾰족한 장애물을 숨겨 놓았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 척척 밟고 가도 안 찔리는 거예요. 그냥 팍팍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적들이 아직 방어태세를 갖추기도 전에 벌써 막 군대가 막 진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저 군대는 왜 이렇게 빠르게 공격하냐?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르게 그 진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신발이 좋은 신발, 나이키 신발이 아니라 로마표 신발을 딱 신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승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즉 잘 맞는 신발이 군인들에게 기동성을 가져다 줌으로써 승리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 신발은요, 영적 평안함을 제공해 줌으로써 싸울 준비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사실 싸움을 할 때 맨발인 경우와 군화를 신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군인에게 있어서는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맨발로 산길을 건다고 해보십시오. 맨발로 가시밭길을 건다고 해보십시오. 맨발로 적들이 몰래 박아놓은 송곳니를 걷는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적진에 도달하기 전에 아마 막 으악 하면서 팔이 찔리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에게 튼튼한 군화를 신겼다고 해보십시오. 그 군인의 표정이 여러분 읽혀지시나요? 그 군인이 벌써요, 신발을 신기 전에는 패배의식에 그냥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걷냐? 나 걷지도 못한다. 완전히 사람이 그냥 그 죽상이 되어 있었을 텐데 군화를 딱 신게 되면요, 얼굴이 갑자기 막 헐크처럼 변하는 거예요. 와, 이제는 내가 달릴 수 있겠다. 걷는 정도가 아니라 나 뛰어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평안함은 군인에게 있어서 큰 용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는 이 군화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요, 믿음의 길을 착실하게 걷게 해주는 확고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갖 종류의 평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평안을 경험하는 자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마음에 죄악의 짐이 있었어요. 그 죄악의 짐이 그 사람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을 주어도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휘청거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복음이 놀라운 기쁨의 진리를 선포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너가 화해되었다, 확신이 선한 마음을 싸우려는 자에게 용기와 열정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해 주는 이 복음의 신을 신는 사람들은 거칠 것이 없어요. 아무리 사단 마귀가 너 죄인 아니냐, 너 그런 사람 아니냐 정죄를 해도 무슨 말이냐,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편안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지 아니다. 나는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나는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평안한 마음이 나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겠냐? 아무도 나 정죄하지 못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해져요. 여러분은 사자 같은 담대함이 생기면 이제는 웬만한 자극에서 웬만한 공격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사자 같은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평안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그 속에서 평안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이 평안하게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지 않았을 때는 제자들처럼 막 외칠 거예요. 풍랑이 있으면은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막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직장을 잃거나 내 자녀가 진로가 불확실하거나 미래가 불확실하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가정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셨습니까? 마음이 막 불안해서 막 쿵덩쿵덩 거릴 거예요. 출렁출렁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불신 가정의 가족들이 누가 잘 되었다 출세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에 동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자녀인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그런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평안한 것입니다. 얼굴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얼굴에 안색이 변해갖고 막 부러우면 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러워서 막 쩔쩔매는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이 볼 때 깜짝 놀라겠죠. 야, 저 사람은, 야, 저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됐나? 그렇게 질투심 많던 사람인데 교회 다니더니 예수님 믿더니 사람이 변해도 무척 변했네. 여러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명절 바로 전날 주의 전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이 성도로서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모두 신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은 신데렐라가 신었던 유리구두 같은 마법의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신을 신는다고 해서요, 갑자기 뭐 남란 옷 차림을 입던 그 하녀 같은 그 소녀가 갑자기 공주 복장으로 확 뒤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고 해서 갑자기 대학에 합격하고 직장이 갑자기 되고 갑자기 막 돈벼락을 맞아갖고 부자가 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상의 능력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마음을 평안으로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위처럼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 마귀가 환경적인 것으로 흔든다고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을 만났는데 가족이 누군가가 막 자랑하는데 막 이렇게 속을 콕콕 찔르는 거예요. 그러면 막 마음이 시험 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평안의 이 복음의 신이 나를 확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뾰족한 날카로운 흉기가 나를 찌른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아따고 하면서 막 팔딱팔딱 뛰는 것이 아니에요.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바위처럼 든든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뾰족한 곳도 그냥 척척척척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가족, 믿지 않는 가족이 깜짝 놀라서 와, 참 신기하다, 저 친구 신기하다, 저 가족 신기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 되는지요. 이제 당장 내일 명절이 돼서 가족을 만났을 때, 동서를 만났을 때, 조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무개는 이번에 어느 대학에 들어갔더라. 아무개는 그 2017년 새해 승진해서 월급도 많이 늘어났대. 뭐 상여금을 400%를 받았대. 그 돈이 뭐 2천만 원이 넘는데나, 뭐 이런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 집은 뭐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 하나님, 나는 뭡니까? 이런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막 심보가 막 편하지 않고 이게 막 이제 속에서 우르릉캉캉 먹구름이 몰려와서 괜히 가족 만났다 막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얼굴에 다크서클이 내려오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해야 하고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우리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해 주지는 못할 망정 여러분, 악담을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성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악담을 할 수 있어요. 뭐라고? 아무개가 서울대 들어갔다고? 이번에 대통령 될 사람이 그러는데 서울대 없앤다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 될 것 같은데,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 얼굴이, 그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조카가 좋은 대학 갔을 때,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모습, 정말 너무 좋아서 막 박수 쳐주는데 마치 내 자녀가 그런 것처럼 기뻐해 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이 내 발을, 아니 내 마음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걷든지 험악한 길을 걷더라도 상처받지 않도록 더 담대하게 걸을 수 있도록, 평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은 정말, 그래서 이제는 그 가족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그 변화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분명하게 무장합시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평안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조건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여러분 그 환경이 변화될 것을 염려할 때 더 강하게 불안이 몰려오는 그런 것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은 그 조건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원자로 인해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확신 다시 한번 가지십시오. 정말 우리는 그 신을 분명하게 신어야 돼요. 군화처럼 든든하게 신어야 돼요. 제가 군화를 군대 갔을 때 군화를 이렇게 제가 잘라서 보진 않았는데 아마 군화 속에는 아마 쇠 같은 걸 뭐라 집어넣는 것 같아요. 얼마나 딱딱한지 하여튼 딱딱해 갖고요, 발이 다 부르틀 정도로 탁탁하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거 신고 막 다니면은요, 아무리 뭐 딱딱한 곳에 뾰족한 것을 팍팍 밟아도 그냥 막 뛰어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이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무장시켜서 우리가 어떤 데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아가서 이제는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가족들을 만나시는데, 이제는 여러분 그 내 마음에 평안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평안이 열정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있을 수 없다. 내가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갖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마음 좀 우리 가족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당신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형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동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변화됐어요. 복음의 이 평안의 복음이 정말 나를 이렇게 평안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거 있으면요, 세상 불안하지 않아요. 어르신 지금 이렇게 연세 드신다고 아버님 그것 때문에 불안해 하실 거 없어요. 지금 동서 직장 때문에 나이 50 넘었다고 60 넘었다고 불안할 거 없다고, 나이가 이제는 뭐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할 거 없다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수 있다고, 나를 보라고, 조건적으로 당신보다 내가 더 나쁘지 않느냐고. 그런데도 내 마음에 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은혜가 있다고 여러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정말 전도하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면 그런 힘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명절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시고 평안함으로 가족들에게 정말 그 주님을 얼굴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